올해 2021년은 형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희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2021년 형제교회 표어는 희년을 선포하라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라.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 여정 가운데 50주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맞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민교회, 우리 미국 이민교회 가운데 목회자로서 이 50주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맞는 그런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교회의 희년의 역사 한복판에 그 중심에 서게 하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희년에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희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 기대감과 이 설레임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희년을 선포하라, 희년을 선포하라는 이 2021년의 이 주제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은 성경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온 힘든 해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새해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불확실한 상황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었어도 여러분, 영혼을 잃으면 그것은 허망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그 확신,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새 2021년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확연히 드러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2021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영어로 기쁨과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 이 주빌리에 대한 번역이고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란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이 희년이 시작하는 해에 양각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희년을 요벨 혹은 요벨의 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림처럼 저 양각 나팔을 부름으로써 희년의 시작을 알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도 한번 저걸 좀 불어볼까. 저희 집에 저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제가 불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요벨, 요벨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이고,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를 말하고,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이 희년에는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며 잃은 기업이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자유예요. 즉 억울한 자나 가난한 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해, The Year of Freedom, 그리고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회복과 함께 새 출발이라고 하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교회가 희년을 맞이한 이 2021년 새해 여러분의 삶에도 희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어두움에서 또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움과 우울함이 다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과 그 기업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 희년, 이 은혜로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의 정신은 쉽게 말해서 리셋입니다. 리셋, 즉 모든 것의 원상 회복이 핵심입니다. 원상 회복.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디자인하신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희년이 무엇인지, 희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희년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희년이 이거다라고만 그냥 알고 있었지, 제가 뭐 희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형제교회가 희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희년에 대해서 한번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희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희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희년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이구나.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희년의 정신이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이 뭐예요? 미션 스테이트먼이 뭡니까? 뭐죠? 네.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화면에 탁 보여주네. 역시 그래서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제가 올해가 이제 22년째 형제교회에서의 사역입니다. 21년 전에 형제교회 부임할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쭈어 보았어요. 제가 다른 질문은 안 하고 딱 한 질문만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쭈었어요. 우리 형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애틀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만들어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만든 사명선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았어요.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희년의 정신이 구현된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예수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희년 공동체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말씀 공동체, 자기의 있는 물건을 팔아서까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애썼던,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희년,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 그 공동체, 희년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재현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그 교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 이 교회를 이 시애틀 땅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교회, 이 희년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이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요.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요. 내 자아가 깨어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공동체 안에 그러면 그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둘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룬다. 자, 사도행전 4장 46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반목과 멸시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자,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니컬하게 말하고 무례한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허무는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란 무엇일까요? 살리는 언어예요. 칭찬과 격려와 소망을 주는 언어, 예의가 담겨있는 언어,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언어.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50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태어난, 그래서 50세가 된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았기 때문에 50이 다 돼가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성장한,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50이 다 된 중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식 데리고 이렇게 교회 왔다가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막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해서, 자기 자식 보기에도 창피해서 자기가 자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걸 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예의가 담긴 언어를 사용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살리는 언어를 말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유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셋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이기적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타적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형제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 사망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나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나눔이 커졌다는 거예요. 나눔이 커졌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 나눔의 공동체. 자, 그리고 희년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넷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 자,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희년의 제도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파산된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희년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모든 질병과 우울함과 모든 악한 것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새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 코로나가 창궐하든 말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희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I am이라는 거죠. I am a missionary,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교회는 I am 교회라는 거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와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는, 회복을 선언하는, 그래서 소망을 주고 새 출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선교적, 이 희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년을 선포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예수 공동체. 희년을 맞이한 형제 성도들이요,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시고, 자, 왼쪽 가슴에 여러분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희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 이 구원의 이 확신과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그 기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러므로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희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 주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를 씻겨주시고 더러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나누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함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며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희년을 맞이하며 희년을 노래하며 희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희년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저 사랑하는 우리들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걱정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